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이 편지의 제일 마지막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내용이 다 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정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라는 그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흩어진 또한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그런 메시지,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의 편지인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위로와 또 그리고 도전 그리고 지혜와 믿음을 발휘하며 생활하기 위해서 개인의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 그 신앙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여기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또한 신앙의 생활이 온전하지 않으면 금방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혼란하게 되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퍼져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자기 혼자 생활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 다 아담이 그 신을 그 아담이라는 그러한 신이 크게도 지었겠지만 손에 잡힐 만한 그러한 신상이었는데 그 아담이 신을 섬겨야 가정이 편하고 또 생활이 풍부하게 되는데 그곳에 살면서 아담이 상을 벽에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저 사람 때문에 아마 우리 동네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저 사람 때문에 그 풍요에 그 신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신앙의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믿음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의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당부의 당부 그리고 분명한 길 또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지만 상식적이라는 어떤 등등 그러한 이야기들, 어차피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믿음으로 중심을 뿌리내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크리스마스 때에 집집마다 간간히 보이는데 그 산타크로스 눈사람 해가면서 크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가만 보면은 뒤에 전기로 바람을 막 불거든요. 그러면 밤새도록 거기에 뺑뺑하게 눈사람이 되고 또 혹은 되잖아요. 밤이 되면 그걸 끄면은 또 폭삭 주저앉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그 등뼈가 없다면 우리가 그 중심이 없다면 신앙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폭삭 주저앉을 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면 내 능력으로 산다면 믿음 생활은 물 건너간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안 되고 그래서 겨우 어쩌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이런 얘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크리스천들은 그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파워가 그냥 생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갖추게 되는가? 내가 갖출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내 삶 가운데 갖추어져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씀을 하시죠.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겸손이 능력이 될 수가 있을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볼 땐 겸손하면 못나 보이는데, 오히려 없어 보이는데, 아무 그 존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지 않은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가 나의 대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들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겸손을 먼저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죠.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있을 때에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이 어떻다고 하여도 결코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가 지켜내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진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겸손인 거예요. 나의 요만큼은, 내가 썬데이는, 내가 언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같은데 나머지는 내가 다 하고 있는, 어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것은 겸손이 아니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해 주시는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은 능력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그러한 삶, 그거는 말을 느리게 한다고, 옷을 좀 더 길게 입는다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가슴에, 내 중심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라, 그것이 능력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믿음 생활만이 주위의 많은 공격과 어려움으로부터 내 자신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를 섬겨주신 대로 나도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죠. 하나님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또 내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중심. 근데 그것은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집안 가문을 잘 만나서 이웃을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귀가 넓고 좋은 어디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럼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5장의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양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양들은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꼭 자식들만이 아니죠. 자녀들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이야기가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 무엇이 연결이 될까요? 복음이 연결이 되고 복음이 연결이 되면 무엇이 연결이 될까요? 겸손함이 연결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겸손함이 바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근데 섬기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섬기는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실은 진정한 섬김은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알죠. 어떠한 섬김이 진정한 섬김인가. 뭐 꼭 이름을 내고 이름을 안 내고 그거의 차이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의미합니다. 섬김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끝이 될 겁니다. 끝을 만나게 되는데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 허무함이 남잖아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허무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좀 더 젊었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생인데 그럼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생각나는 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내가 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허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겸손으로 나도 세상에서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크리스찬들의 문제들이 낮아짐을 버렸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실은 교회도 그렇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말 못할 설명할 필요도 없는 설명하기도 싫은 그러한 많은 일들이 왜 생겨날까요? 그 이야기는 낮아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 낮아짐을 포기한 건 뭐예요? 결국 겸손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겸손을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 믿고도 생기잖아요. 너무 싫죠. 너무 싫어요. 그런 일들은 안 봐도 되고 안 겪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겸손이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해버리고 자기 위치를 자기가 뭐 어떻게 하는 그것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단만 이단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위에서 보면 모르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중남미에 멕시코에 어디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멕시코에서 전도한다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언덕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뭐 집들 뭐 이렇게 보니까 계단이 있는데 이쪽에 뭐 강이 조그만 뭐 강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뭐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한 10분 정도를 한참 내려가서 그 조그만 뜰이 있어요. 그 공원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벽에 집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절벽 비슷한 그 언덕에 가파른 언덕에 집들이 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는데 봤더니 너무나 못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 다 못 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언덕 밑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불편하겠죠. 뭐 물 하나 뭐 도시 시리에서 이제 드럼통에다 물 부어 놓으면 그거 퍼다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길로 올라가면 한 5분 10분 더 올라갔다 또 무겁게 들고 내려와야 되니 모르겠더라고요. 그 위에서는 안 보여.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여기에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구나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뭐 별반 뭐 말이 많이 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선교사님 그 백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그 외국에서 나가신 분인데, 그 게리 프루트라는 그 선교사님 열심히 다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찬양하죠. 뭐 찬양 스페니쉬로 찬양하고 그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오면은 뭐 혹시 먹을 거 줄까? 그분들은 그러고 오겠지만 그 마지막엔 좀 그런 것도 선사했지만, 그 선교사님이 나가서 다 이제 성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럼 그분들은 좀 신기하잖아요. 그런 게 다. 근데 메시지 한두 개는 있고 끝난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그림을 이제 도화지에다 그리는 거예요. 도화지에 그리는데 별거 아니에요. 해를 그리고 산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집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별반 아니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들을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또 그 다음 주에 그 예배 드리러 가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 와 있고 우리 너무 반갑고, 우린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연결돼서 계속해서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 방문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가서 뭐 불개미에 물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뭐 소나기 와가지고 막 난리 피고 그렇지만은 직접 거길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낮은 곳은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런 은혜를 보다 보니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내가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이러한 이렇게 복음을 선포되고, 우린 모르지,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를 알게 되니, 그것이 나의 삶에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뭐 미국으로 오든 한국으로 가든 가서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나에게 이러한 겸손이라는, 나는 겸손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낮은 곳으로 불러주셔서 거기서 그런 일할 때 그렇게 하셨지.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하실지 모르겠구나. 그것을 이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능력이죠. 그런 간증과 고백과 이런 것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 앞에 겸손한 가운데 낮은 곳으로 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주가 일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쪽에 소아시아 시골에 퍼져 있다고 해도 그 능력으로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공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인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텐트를 만들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도 그들은 천국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 가운데, 그들이 겸손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완성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주가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 팔아먹고, 그 믿음 팔아먹고 뭐 다 이런저런 예전에 있던 간증과 고백도 나하고 상관없고 다 그냥 그러고 살아가죠. 우린 다 망각에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쉽게 세상에 휩싸이니까. 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 그 하나님을 향한 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겸손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정말 저게 겸손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겸손한 것을 보이려고 한 것이었을까, 뭐 그 사람만 알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겸손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것은 하등에 필요 많이 해봤잖아요.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뭐 겸손의 레벨이 있어서 내가 뭐 70점이 되고 30점이 되고 그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저 낮은 마음으로 모습으로 주님 먼저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전부 맡기라. 염려를 다 맡기래요.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말씀을 하죠. 흩어진 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관계들도 없고 정착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데, 그리고 빛이 보이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참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염려를 다 갖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생활할 땐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포기할 땐 길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더라는 거죠.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기 벌써 전부터 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미리 준비하신 그 계획을 따라 그들을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고 내가 잘못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많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뜻이 아니면 못 가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도 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성도들이 많은 공격과 어려움, 너 예수 믿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버릴까? 관둘까? 신앙생활 등등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염려 때문에 그것이 염려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 뜻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얘기하면 너무 서운해. 어떨 때는 내가 좀 그런 얘기를 했을 땐 다른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아니요, 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내가 다른 말을 한다고 그 위로받을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듣는 내 마음속에 혹은 그 사람의 그 형제와 자매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은 그게 정답이죠. 내가 염려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강조해서 2번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 뿐이지. 나중에 돌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뭘 해도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장례식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성도들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관을 사는데 관도 여러 가지예요. 종이로 만든 관도 있더라고. 제가 봤더니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값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두꺼운 종이로 만든 관으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좋은 관들 중에 하나가
앞에 서랍이 있네. 앞에 서랍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것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뭐 많은 뭐 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골프공을 넣는데요. 너무 골프를 평생 좋아해가지고 관에 그 서랍이 여기 있어. 서랍에 있어서 골프공하고 뭐 몇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거기다 넣고. 그 어떤 관은요, 참 미국은 재밌어요. 그 속 안에 하얀 걸로 그냥 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천으로 만들었는지 필드가 여기 있어. 그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이 이렇게 문을 열면 필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들어놓어 있고 거기에 뭐 골프공도 집어넣고 뭐 다 뭐 집어넣고 그러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그렇게 너무 우리 동양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만은 다 문화적으로만 볼 때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뭐 필드를 한 수놓은 관에 들어가고 아무리 내가 가장 좋아하던 뭐 거기에 골프공을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뭘 집어넣었다고 해도 결국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끝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갖고 갈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 노세 젊어서 놀다 뭐 늙어지면 못 놀아서 결국 병원 갔다가 그러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못 가져가 세상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린 천국이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천국에 가면 뭐 큰 맨션이 있고 이 사람은 집이 적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도 뭐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 그건 모르고 천국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건데 그 가치가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이젠 세상에 있는 나의 이 모든 것, 사건 사고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내 뜻대로 내 뜻이 원하지 않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사연과 스토리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로, 어떤 사람은 세모나게, 어떤 사람은 네모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쉽지만 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재미있잖아요. 흥미롭고 하나님의 뜻,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뭐 그것도 뜻이 될 수 있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그림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앞으로 우리는 그냥 기간을 따지는 거니까 뭐 시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뭐 1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즐겁게 참 주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그걸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던 일 하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들어나 자고 신문 보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개인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다가 보면 나중에 그저 주위 환경에 휩쓸려서 살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건강의 일도 나의 가정의 일도 나의 사업의 일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정이 나에게 좀 불편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안에.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깨닫게 하시겠지. 세상의 행복의 비결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뜻 안에 하나님의 또 그 귀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 한번 물어는 봤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번 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 그러고 끝났어.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답에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네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때는 여전히 있어. 근데 이전에 내가 알던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그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고 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건강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네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건강 때문에 기도했더니 나의 건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지고 갈 것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 은혜 충만한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내 사업이 직장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시는 것보다 인도와 보호하심과 풍성한 그 천국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너는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그랬고요. 또 예수 믿는 삶은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미치겠습니다. 정말 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 마음에 확신이 생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는데 내가 언제 볼 수 있을까? 무엇일까? 다 지금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있으라고 하세요.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말씀을 하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깨어있음을 뜻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spiritually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과 변화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계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으로 계산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내가 살아갈 시간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들도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계산이 아니라 내 계산으로 내 앞으로 살아갈 내 건강을 볼 때, 내 학력을 볼 때, 내 경력을 볼 때, 내 가진 것을 볼 때 그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고 살아가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세상에 취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아도취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스스로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도취가 돼서 그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모라비안 성도들이 왜 150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했을까?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몇백 명의 성도들이 24시간 기도를 돌아가면서 책임지면서 했을까? 깨어있기 위해서죠.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말씀의 끈앞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몸부림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간 일도 왜 올라갔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허무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는 깨어있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뭐 어디 다른데 뭐 자기 집에서는 안 보이나? 안 들리나? 그것이 아니라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나를 깨우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지나간 그 40년 동안의 이 사역들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음악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찬양이 안타까웠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하고, 제가 한 번은 갑상선에 걸린 적이 있어요. 이 찬양의 문제 때문에. 교회 성도와 뭐 이 찬양을 하고 저 찬양을 해야 잘하고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잠깐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Amazing Grace 너무 좋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150년 전에 유행가였대죠. 그것이 유행가에 그 토를 달아가지고 그 가사를 붙여가지고 하게 됐는데 우린 15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근데 왜 유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405장 그 찬양만 찬양이고 다른 건 찬양이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찬양만 해야지. 근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럴까? 좋은 뭐 찬양들 많이 있어요. 찬송가의 찬양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찬송가의 찬양만 계속 듣다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곡을 해요. 변주를 만들어내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앞부분은 음악적으로 볼 때 앞부분은 찬송가예요. 근데 점점 다른 그 멜로디를 막 늘려가지고 엮어가지고 막 다른 노래처럼 되다가 또 나중에 그것을 마무리해서 찬송가로 끝나는데 다 그 성가대가 뭐 몇 주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박수를 짝짝짝짝짝짝짝짝.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노래해야지. 왜 찬송가를 갖다 그렇게 변주를 해가지고 그건 다른 노래인데 다른 건데. 근데 그것은 은혜를 받는데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성도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만든 그러한 나랑 우리 한국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 그 박자도 다르고 한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그런 찬양을 너무 귀하니까 가사도 그렇고 은혜가 있으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서 찬양을 하는데 배척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40년 그 사역 중에 특히 1세들과의 사역 중에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을 떠나 참 그 불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아직도 그러한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것 저런 것 뭐 다투고 설명하고 싫다 좋다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다 낭비하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그거를 뭐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꼭 깨어 있을 시간이 없죠. 자,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딱 떨어뜨리시면 몰라 나는 그 찬양이 뭔지 예배 스타일도 다르고 너무 안 맞아. 근데 그 안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다른 엉뚱한 그런 집단이 아닌 다음에는. 저 남미에 가면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펄펄 뛰고,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 우리가 깃발들을 좋아하는지 깃발을 예배 시간에 흔들면서 말이지. 저 아랍 계통의 중동 쪽에 유럽의 중동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 춤들을 치는데 뭐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거룩하지 않고 말해. 이 뭐 양복들도 아니고 낯익고 입고 와가지고 다들 쓰레빠 반쪽,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아니죠. 우리가 중남미 깃발을 흔드는 데든 어디든 복음으로 온전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요 한다면은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온전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포커스 되지 않는다면 싫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우리의 뭐 등등 그런 것이 아니죠.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모순이 되는 그런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일하게. 그러니 교회 나오면 다툴 일도 없고 할 일 없어요. 그저 좋고 감사하고 듣고 뭐 저 사람이 교회가 옆길로 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고맙고 또 더 나누고 싶고 하는 그것이 온전한, 그것이 바른 거고 그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스스로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나름대로. 한 가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몸부림이 없으면 깨어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요,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아. 이 팔 안 쓰면 편할 것 같아. 그럼 더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팔을 그냥 이렇게 괴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하루 종일까지 안 가도 돼. 한 30분만 움직이지 않고 전화를 받아보세요. 아이고 30분 뒤에 이거 피려면 안 펴져요. 예? 문제가 생겨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몸을 써야 되잖아요. 몸을 사용하고 건강하게, 예?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흩어진 성도들이 당했던 그러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신앙적으로 내가 그냥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굳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아멘하고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장로교 오순절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며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몸부림을 치고 더욱더 열매 맺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놓고 겸손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다 늙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무 20대라 그래도 30대라 그래도 80대라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을까? 살아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어느 분이 혹시 조금 뒤처지는 듯하면 왜 가슴이 아플까요? 함께 살아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더욱더 능력자의 삶을 살아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입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활개를 치며 믿음으로 또 활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